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신약 391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워야 하는 것이 더 많다, 이것을 느낍니다. 하루는 고기를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마다 기름기가 가득했습니다. 보통은 퐁퐁 세제를 한 번, 두 번만 해서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럼 몇 번 해야 돼요? 세 번, 네 번 해서 그릇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닦아도 이게 기름기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또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요, 사모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집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목사님이라고 할 때는요, 뭔가 부탁이 있을 때. 두 번째는요, 혼낼 때. 목사님, 뜨거운 물로 씻으셔야죠. 그렇죠? 퐁퐁 세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기름때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야만 깨끗하게 할 수 있지요. 씻자마자 뽀독뽀독 소리가 납니다. 기름기 있는 그릇은 뜨거운 물로 씻어야 한다 배웠습니다. 자,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 안에 애호박이 들어가고 감자 또 파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부터 넣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 넣고 막 끓여요? 그죠? 요리 몰라요. 그래서 막 넣고 다 끓일 것 같아요. 근데 채소마다 익힘의 정도가 다 다르죠.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리는 감자를 먼저 넣고 애호박 넣고 맨 마지막 요리를 끝내기 전에 파를 딱 얹어서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료의 특성을 알고 순서대로 넣어야 됩니다. 막 넣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맛이 또 다르지요. 이렇게 재료를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하면 어때요? 공식을 배우잖아요. 선생님들이 공식을 문제로 내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공식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공식을 배워야 되죠. 또 회사에서 보면 신입사원들이 있잖아요. 서툴러요. 왜 서툴러요?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럽니다. 일의 내용, 방법, 절차, 순서,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지 다 배워야 돼요. 배우면 자기 것이 되지요. 자, 이처럼 사랑도요, 배워야 합니다. 사랑도 배운 사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사랑할 줄을 알아요. 사랑을 줄 줄 압니다. 사랑도 배워야 됩니다. 저는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정도가 정말 남달랐어요. 제 아내예요. 다른 여자인가 싶었죠. 그때 보니까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배려한 그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6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물어보니까 엄마의 얼굴을 모른답니다. 기억이 안 난대요.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새엄마였으면 좋을 텐데 굳은 일을 다 시켰습니다. 새엄마가 오고 난 뒤에 겨울에 설거지 하느라 손가락이 동상이 걸렸답니다. 그때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 어린 나이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그렇게 새엄마가 시켰던 거예요. 이 새엄마가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계모,
이렇게 된 거지요. 그렇지만 이 계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 엄마가 새엄마가 뭐라고 하면 빨리 움직이고요. 빨리 해주고 싶은 거지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사랑받고 자라서 정말 빠르게 또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눈칫밥으로 성장한 거였습니다. 눈치 보는 습관이 몸에 배었던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배려하고 또 넓게 살피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배려한 것이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눈치였던 겁니다. 아내가 이제는 반백살이 되었어요. 50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요, 엄마의 사랑을 받는 딸의 모습이 나오면요, 지금도 눈물을 흘립니다. 최근에는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왜 나는 엄마가 없지요? 왜 없지? 왜 저렇게 사랑스러운 엄마가 없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커서요, 엄마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때로는 엄마의 그 권위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도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장성한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 말을 듣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희 아빠와 같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엄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압니다. 아내는 20살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까지는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그들에게 사랑받고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경험한 거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같이 우리 성도들과 양육반을 하는데 사모도 같이 양육반에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그 양육반에서 알았어요. 제가 그때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때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내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달만 있으면 만기가 되는 적금, 그것을 해약했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는 예수님을 진짜 찐으로 만난 여자 삭개오구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마음이 용솟음 치는 거지요.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님께 사랑 못 받았다, 그런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저는 이것을 목도하고 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요, 채워지는 거죠. 다른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풍성해집니다. 넘칩니다. 여러분, 이 사랑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 사랑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가슴으로 부딪혀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 좋은 부모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 이 신앙 고백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 환경 탓.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돼요. 그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는 것은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사랑의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의 사랑으로 다 채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붓는 것은요, 욕심이에요.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그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내 사랑으로 다 채우려고 한다? 욕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도록 일찍부터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그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잖아요. 어린데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가르치십시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없이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모나 남편,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사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또 자녀들에게요 효도 받지 못한다, 아니 효도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효도를 받고 사랑을 나누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가장 빈궁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세상 그 어떠한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지요. 담대하지요. 이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요.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풍성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배우기에 힘씁시다. 배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시다. 우리의 이 작은 가슴, 우리 심장 조그맣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이 작은 가슴 하나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너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 만들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여섯 번째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하셨다 그래요?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땠어요?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피조물들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기쁨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어라, 생겨나라 하면 있어지고 생겨났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날에 우리 사람, 인간을 지으실 때는,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요? 아니에요. 달라요.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자,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요, 다른 피조물과 우리 사람,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달랐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의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해와 또 그 비를요, 불의한 사람, 또 의인,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악인, 선인 따지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창조를 통해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를 통해서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배울 기회를 놓쳤어요.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 그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비하셨어요. 이번에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어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 구원에는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린다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신 분이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들은요, 크고 작음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 그 부모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만진 바 되었고 우리가 만난 바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호흡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 하였고 그분이 가는 모든 길에 동행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함께 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의 사랑은요, 개념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분명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측량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목사님을 좋아할까요? 태권도 관장님을 좋아할까요? 태권도 관장님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말만 하고 태권도 관장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은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그 감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정말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개념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정말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다 쏟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찢기신 몸으로 다 덮어주신 겁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요, 수장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은 살리셨지만 자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고 그분을 죽이셨어요. 그분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5장,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때 우리의 상황, 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5장 6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10절에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고 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신앙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야, 그런 너의 모습이 너무 기특하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아주 안 좋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등 돌렸던 그 원수 되었던 그때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자신의 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작년 성탄절과 다른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의 간증, 그 짤막한 간증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어요. 근데 남편이요, 자신을 향해서 아주 모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마음의 응어리로 남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든데 남편이 모질게 말하는 거지요. 근데 그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것, 본인도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저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남편의 모진 말이 여기에 남아 있는데, 응어리가 졌는데 어느 순간 그 엉어리가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 남편이 했던 그 말, 응어리, 그 원망과 그 미움, 그 증오가 다 사라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미 용서를 하고 말았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용서를 한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해달라고 그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미 용서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오면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이 고백이 있어요. 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 만난 하나님 사랑을 품은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어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함이 느껴진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졌구나.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올 성탄절에요, 초대했을 때, 기도하고 초대했을 때 힘써서 기도하고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쁨의 성탄절 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셨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이웃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의 확신을 얻으십시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십시오. 배우는데 힘쓰십시오.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부요함을,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풍성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